할렐루야.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하여 안전하게 조금 느리게 갈지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내리셨더라. 아멘.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5,00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대 주파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는 시속 1,000km로 나르는데요. 이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2,000km 이상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콩코드 비행기였습니다. 1976년 처음 날기 시작한 이 비행기는 그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2003년 퇴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으로 날아갈 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비행기의 기체가 뜨거워지고 또 사고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날기 위해서 실내는 좁았고요. 144명밖에 타지 못해서 그 항공기는 무려 항공비료는 2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배로 가면 7일 정도, 일반 비행기로 가면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콩코드 비행기들은 비행기 무덤에서 또 박물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빠르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 그것이 비행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빠르기보다 발음이 더 중요한 것을 콩코드 비행기를 보며 배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부적처럼 우상처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울의 군대가 패배하게 하셨고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냈고요. 그곳에서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힘센 소가 끌게 하여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오려게 합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었는데 중간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효율적인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베레사 웃사를 보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빠름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빨리 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와야 하고 서비스도 총알같이 해야 좋은 것으로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열매 맺게 하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배워가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작처럼 여겼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변방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라고 제안합니다.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영광을 보여주는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웃사라고 하는 이가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웃사의 잘못은 하나였습니다. 소가 뛰어서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잡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결과가 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며 그와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라면 바른 방법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오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좋고 싫음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것은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묻고 제사장에게 묻지 아니하고 군사들에게 묻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결과로 베레스 웃사, 찢겨 죽은 웃사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것이 맞는지부터, 그리고 어떻게 옮겨올까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묻고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빠르게 일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시켜도 총알 배송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를 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시간이 걸리고 그 응답이 답답하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줄 사람, 곧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묻고 좋고 싫음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처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모든 발음과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4절에 보면 총알처럼 일 처리하기보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행할지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실 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가다가 다시 돌아와 할 일이 없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체되고 또 발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간다고 다시 돌아와야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게 하다가 큰 사건과 사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그리고 바른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목적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다윗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쉽고 편한 길, 사람들이 다 행하는 길, 그리고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이 일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궤는요, 메어오는 건데 수레에 끌고 오다가 그것을 만진 우사가 죽는 베라사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편하게 수레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긴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깨끗한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우사와 아이오에게 맡깁니다.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했지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뜸으로 레위지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잡습니다. 우사는 책임을 가지고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나 만질 수 없었는데 우사는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되어 죽게 되고 베레스 우사 곧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목적이 분명했지만 수단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했던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목적도
수단도 다 의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마음의 결심 혹은 믿음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적만, 결단만 온전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것도 수단도 온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악과 죄는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수단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머릿속에 혹은 가슴 속에서 끝나지 않게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도 생각도 온전한 믿음이 되며 작은 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수단도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람들과 또 세상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경영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답답해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 바른 길 됩니다.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단도 행동도 다 복음에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존도,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세계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자연재해가 있는 곳을 위해 오늘 수요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